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온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여정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위에서부터 훑어보면 갈릴리, 사마리아, 그 다음 맨 아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에 갈릴리는 지나고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로질러 가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로지르고 그러니까 이때요 사마리아 땅을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서 갔어요. 아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지 않으시고 가로질러서 가셨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뭐냐면 분명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볼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굳이 지나가신 이유가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측에 흐르는 요단강을 따라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신 사마리아 그 한 마을에 이르러 보니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한센병이라고도 불리죠.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병은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이라는 병에 걸릴 때 부정환자로 분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그들이 지내는 무리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는 부정환자가 되어버립니다. 병이 걸린 것도 억울한데 진영 밖에서 무리에서 벗어나서 따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 13장에 진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진영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즉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가족, 친척,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진영 바깥에서 생활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장면에서도 이 부정한 자로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모습을 이 말씀에 그대로 보여줍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 외칠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사도 하고 대화를 하려면 적어도 한 1m 정도의 거리가 되었을 때 그나마 이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지, 저 사람에게 내 목소리가 들리겠지 하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그들은 예수님한테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껏 소리를 쳤는데요.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말씀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긴 문장 본심은 사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라는 외침이었겠죠.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했을까요?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인다는 것은,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인다는 것은 피부병이나 이 병이나 다른 어떠한 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내가 다시 진영에 속할 수 있는,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가족의 품으로, 그 마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이 병에서 나았다,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 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제사장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병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 제사장에게 증명이 되면 이제 또 절차가 있어요.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이 정결 예식은 이 새 2마리를 잡습니다.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이 부정했던 그 사람에게 뿌리고 한 마리는 놓아줍니다. 그래서 이때 진영으로 그런 정결 예식이 끝나고 나서
이 부정했던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전에 집으로는 갈 수 없고 일주일을 집 밖에서 또 돌아다니면서 생활한 후에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제사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제, 소제 순서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 나야 그 후에야 그 사람은 그래 너는 정결하다. 그래 네가 이 병에서 완전히 나았다. 너는 이제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다. 그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병에서 나음을 얻고 그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사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몸은 여전히 병든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았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건 오직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곧장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간 그 제사장으로 향해 가는 그 길, 그 과정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나병에서부터 나음을 얻은 일입니다. 부정했던 그들의 육체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완전히 병에서 나았습니다라는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가는 길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마을에서, 가족에게서, 친구들에게서 버림받았던 그 외로웠던 삶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그 피부병,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밤낮 그 살이 썩어가는 그 고통스러웠던 그 피부병에서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어떻게 하는 게 상식적인 행동일까요?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내 몸이 나았어요. 상식적인 행동은 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서 제사장에게 빨리 달려가서 내 몸을 보여주겠죠. 저 나았어요. 저 깨끗해졌어요. 저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상식적인 일이죠. 저라면 진짜 젖 먹던 힘까지 막 달려가서 저 다 나았어요. 저 이제 정결하다고 말해주세요.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은 행동이죠. 그런데요, 그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에, 그 과정에 한 사람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춰 섭니다. 갑자기 멈춰 서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한 사람이요. 갑자기 멈춰 서서 돌아서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데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한 사람이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돌아와. 말씀의 이 돌아와의 원어는 휘페스트랩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회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다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온 것은 그의 마음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꾼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왜 돌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돌아왔는지 그 이유겠죠.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가 그랬겠지만 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는 그의 치유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했죠?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납작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 몸을 보여서 나의 정결함을 입증하기 전에 그가 했던 행동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선물 받고 뭔가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감사의 행동과 말은요, 깊은 환희와 그 감격에 넘쳐서 나온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옥죄했던 그 병에서부터, 그 병으로 인해 어찌할 수 없는 그 수치와 외로움에서부터,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환희와 감격과 그 감사의 마음을 넘쳐 흘러서 나온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무게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영광 돌린 것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불렸죠.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은 부정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고 구원에서부터 제외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도 아니라고 치부되었던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왕적인 능력을 이 사람은 깨닫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깨끗함의 은혜를 통해, 그리고 그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10사람,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는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구원의 은혜는 너희에게 없다, 단정 짓고 소외당했던, 그리고 부정한 혈통을 가진 자이다 무시당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신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께 소리쳐 그 살려달라는 그 외침, 그 간구에 들으시고 그에게 정말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부정하다 내치기만 했던 그 병에서 완전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허락된 치유를 통해 그는 알았습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이시다. 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주목하셨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고도 미처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과 달리 이 한 사람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알아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이 10명 모두에게 허락된 은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치유의 시간과 위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외침에 응답하신 그 은혜처럼 우리의 그 처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으신 여러분, 무엇을 향해 가시기에 여러분들은 바쁘고 마음이 분주하십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품에 간직하신 여러분, 무엇을 향해 그리 바삐 가십니까? 우리의 바쁨과 마음의 분주함과 당연한 일상 속에서 잊혀진 은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치유의 은혜를 입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그 9명의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이 한 사람처럼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9명의 당연한 발걸음을 제쳐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영혼에 큰 소리를 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곳에서부터 돌아서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내게 허락하신 위로의 시간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느 곳에서부터 떨어져 우리의 생각을 가리우고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서 돌아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외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그것을 또한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또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